시편 3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고통 중에 회개하는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를 위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것 때문에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껏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쫓겨나갈 때 다윗이 보인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올 때 그의 뒤를 쫓아오면서 시므이라 하는 자가 저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므이라 하는 자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제 너는 망했다, 이렇게 막 욕을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은 정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그 부하들이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비루한 개를 우리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를 치시는 건 줄 누가 알겠느냐,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겸손히 몸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난당하는 걸 통해서, 저주당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 불쌍히 여기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잘 주목해서 봐야 하는 거죠. 다윗은 시므이의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가장 쉽게 보이는 모습은 분노와 원망이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잘못했나? 저놈들은 더한데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거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도리어 근신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고통을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생각하며 마음 깊이 후회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기서 기자는 굳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회개해 줄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누군가의 기도로 가볍게 해결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비로소 회개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만이 회복의 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믿음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는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의 성산, 거룩한 산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일단은 예루살렘이 진짜로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뭡니까? 죄인의 죄를 속하고 다시 정결하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 위에 있는 이 성막에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막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장차 나타날 것을 가리키는 이정표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체는 뭘까요? 실체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성막을 바라보며, 이 성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간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신자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도 우리가 통회에 자복하며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